감사, 블레싱 감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감사 믿음의 언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저기 미국에서 건너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어떤 기원이라 그럴까 유래는 어떤 성경이라기보다는 이제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때를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 광복절처럼 노예로 있다가 이제 출애굽 해방된 그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요, 7월달에 드리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맥주절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맺자 추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이제 추수를 여러 번 합니다. 그 추수를 1년 동안 한 것을 이제 저장, 모아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아둔 이 양식이 이제 우리의 1년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기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바로 이 수장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맥주절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내년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된 그 연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1620년 9월 26일 정도 됐을 거예요. 102명의 남녀 이제 선원들과 또 승객들이 그 메이플라워, 5월의 배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1620년 그 전에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 해상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특히 영국은 이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이런 해상 문화가 발달해서 배로 하는 일들이 이제 많아요. 거기에서 이제 탐험가도 있고 신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이제 이 영국에 있는 문화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지배하는 식민지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물론 아주 미미한 시작이지만 자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때였냐면 이 영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때 1500 한 중반 정도부터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바람이 유럽 쪽에 불기 시작합니다. 불란서, 뭐 영국 이쪽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종교적으로 모든 세상을 통일시키다시피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저항 세력들이 구라파 유럽으로 건너가고 이제 섬나라 영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영국에서도 로마 황제나 교황이 지시하고 하는 대로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많은 저항감을 갖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지배를 했던 그 통치자 왕이 이 황제와 대립하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 문제 때문에 이제 허가를 해준다 안 한다 이제 그런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영국에 선포합니다. 이제 천주교의 모든 이 종교를 끊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국교로 만들어서 로마 영국 성교회를 만듭니다. 이 성교회가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천주교의 내용을 갖고
국교화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왕이 이제 이 종교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우두머리가 그냥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 편리한 대로 이 종교와 믿음 체계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한 사람들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자. 그래서 국교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 거기서 이제 분리됐다 해서 비난하면서 분리주의자라고 보고, 이 분리된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퓨어라는 말이 순수하다, 성결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뜻인데 퓨리탄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청교도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사용하죠.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영국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은 괜찮은데 젊은 세대들이 영국 자기 본토에 대한 언어나 문화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또 향수병이 있어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 본토로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2세가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여왕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딘가에 정착을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영국, 잉글랜드가 이제 네 나라가 돼 있는 거 아시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네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이 남쪽에 웨일즈가 있어요. 웨일즈의 가장 남단 항구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플리머스에서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신대륙 뉴 잉글랜드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정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갈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런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고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사 선박 주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승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같이 해서 한 40여 명이 퓨리탄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선원도 있고 또 이제 거기 이주하러 가는 일반 사람들이 함께 이제 승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1620년 9월 26일 이제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런데 9월에 시작해서 떠난 배가 117일 만에 그들이 원하는 곳은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에 가지 못하고 북쪽에 있는 지역에 가게 됐어요. 117일 동안 걸려서 이 2달 반이 거진 석 달이 되는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폭풍을 만나고 또 배가 파산 직전에 있고 그런 3개월 동안 수많은 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까스로 그들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파도가 심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이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배가 어디에도 정박 못하고. 그리고 겨우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서약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메이플라워호에서 배 안에서 아직 정착하기 전에 지금 이 퓨리탄들이 서약을 합니다. 왜 서약을 했느냐? 분명히 이제 시대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각자 이제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 지도자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태 가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대륙에 갔다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죽음을 각오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약을 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시작이 언제냐면 1620년 이 퓨리탄들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그 때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현대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헌법의 기초가 이 서약을 기초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화폐를 이제
센트라는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로 썼는데 그 화폐, 지금도 뭐 달러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문기가 있느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화폐에다가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프리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 코드, 이 믿음이라는 이 슬로건을 생명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축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난 원주민들은 포악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들이 그때 이제 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총으로 이제 위협해서 자기들을 방어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중에 영국 사람 중에서 돈을 받고 이 원주민들에게 총을 팔아 넘기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더 큰 위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싸움과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피르타들은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대륙은 땅은 넓은데 땅을 이제 개발해서 사는 일만 있는데 그것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피르타들이. 오긴 왔는데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남쪽에 가면 이미 농경지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해서 살기가 좋아서 그곳에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낯선 땅에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아주 호의적인 원주민들을 보내줬어요. 그 호의적인 원주민들과 함께 농사는 뭐 밀을 심다든가 옥수수 심다든가 해서 이제 곡식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1년이 지났어요. 1621년 11월이 된 거예요. 그들이 추수를 하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들, 자기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인디안들을 초대합니다. 그 인디안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죠. 이제 나가서. 뭐를 했네? 그때 칠면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스 기빙데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 성탄절보다 더 크게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때 뭘 먹냐면 칠면조를 먹어요. 칠면조.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때 칠면조를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를 벌인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꼭 칠면조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40여 명 또 다른 일반 사람들이 모여서 한 100여 명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1년 안에. 항해하면서 또 인디안들과 싸우면서 또 굶주림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절반 이상이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기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땅에 그 수목들이 있는데 이 젊은 장정들이 그 나무를 캐야 되는데 우리는 젊은 장정이 없는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나무들을 베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 고된 일들을 그 일기에다 쫙 쓰는데 정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 또 도둑질을 맞고 또 씨를 뿌리면 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제사돼요. 하나님 우리가 잉글랜드를 떠나서 이곳에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Thanksgiving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나가고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스기빙은 한 번 1년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생스기빙을 해야 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역사와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곳에 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사람들이 없는 빈들에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수소문하고 찾아가지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게 때가 됐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됐어요. 배고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허기 가지고 여기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내보내시지요?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나눌 것을 좀 찾아서 바로 여기서 그들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찾아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같이 나눌 것이 있습니까?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남자만 5,000명 정도 되고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몇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봐도 선뜻 먹을 것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한 어린아이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본문에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떡 5개와 생선, 물고기 2마리를 주님 가지고 나왔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먹을 준비를 좀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준비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빈들인데, 들판인데 어떤 식으로 먹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이 중동 사람들은 의자 식탁 문화가 아니라 전부 다 카페트 문화예요. 다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래요. 저도 이제 영국 그 중동 사람들을 많이 이제 제가 접했는데 그 사람들은 의자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이쪽 중동에 카페트가 유명한 거예요. 왜냐면 전부 다 이렇게 깔고 생활을 하니까 그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을 먹도록 해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먹을 준비가 뭐냐면 다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이제 갖다 주면 이제 먹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이 이제 대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 보면 50명, 100명 단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혔어요.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제자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렇게 50명, 100명씩 무리를 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먹을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지금 뭘 하시냐면, 자, 손에 떡 5덩어리, 생선 2마리, 아마 멀리 사람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보이면 좋지만, 자, 그걸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신 거예요. 너희는 축사하며 이렇게 이제 말씀했잖아요. 사실 축사리 본문을 보면 히브리 말로 이건 뭘 헬라어지만 바라크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크. 하늘을 우러러 바라크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크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 블레싱, 축복의 왕화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바라크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런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합니다 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이 무릎을 꿇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이 블레싱 바라크가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구약에 보면.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본문에 와 있어요. 물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꿔서 써 있지만 의미는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축사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상을 차려놓으면 하나님께 블레싱, 이 바라크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그래서 축복과 감사의 기도가 바로 여기 축사,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축사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아주 잘한 거죠.
하늘을 우러러 비록 5덩어리의 떡이고 2마리의 물고기지만 하나님께 이걸 지금 감사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저 조금 가지고 2명도 나눠먹기 힘든 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대중에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똑똑한 제자들은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돈이 몇천만 원 있어야 돼, 몇백만 원 있어야 돼, 한 줄 김밥 1,000원짜리라도 얼마 안 돼,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고 계세요. 바로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더 늘어난 게 아니에요. 부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떼어 나누어 주어라. 이 제자들도 참 훌륭하죠. 접시접시에 만나서 그 떡을 좀 나눠가지고 12제자가 나눴을 거예요. 떡을 나누고 물고기 2마리 나눠봐야 머리, 몸통, 꼬리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또 부스러기 같은 걸 나눠가지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이상한 것은 나눠주면 그대로예요. 나눠주면 그대로예요. 나눠주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나눠주면 없어져야 되잖아. 나눠주면 없어져야 당연한데 나눠줘도 그대로고 나눠줘도 그대로고 재밌지 않아요? 나눠줘도 그대로고 나눠줘도 그대로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 제자들이 갈수록 또 힘이 나는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우리 주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블레싱, 바라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렸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은 아직 아닐지라도 이미 되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얘기하면 목사부터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나 쪼단가 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과 이 성으로는 접수가 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니까요. 어린아이 도시락, 떡 5덩어리, 생선 2마리가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도 배불려서 먹고 남긴 게 12바구니가 됐어요. 왜 12바구니일까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구니 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 바구니가 그대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도 제자들이 가져왔던 이 바구니가 전혀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눈으로 그때 그 시대에 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등장을 하는데 4군데 다 있는 건 없어요. 여기에 쓰면 저기에 빠지고 저기에 쓰면 여기에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요 4 복음서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뭘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그때 그 현장에서 본 것이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진짜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으로 한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한 감사는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 사랑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 깊은 병이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가를 벌인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아이가 죽게 됐으니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평소에 친분이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한 것이 아니라 이틀 동안 아무 일도 없지만 그냥 계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저렇게 위급한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한가롭게 저러실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발동시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속삭일 겁니다. 이미 죽었어, 끝났어, 안 돼,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지. 나는 이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의 신념을 계속해서 기경을 가시기 바랍니다. 묵은 것이 있습니까? 묵은 걸 가세요. 옛 것이 있으면 옛 것을 가세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고서요, 이미 그 집이 초상집이 돼서 사람들이 아이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아주 그냥 초상집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마르다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자, 주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장례되어 있는 그 무덤 앞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도 나사로를 평소에 좋아하셨는데 지금 이제 조문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기를 저 돌무덤을 좀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얼굴을 보러 들어가실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높이 하늘로 쳐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 그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있는 본문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요, 아직 이루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냥 돌 무덤에 가서서 그 앞에 가로막아 있는 이 돌 문을 옮겨 놓을 뿐이에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첫 시간부터 제가 두 번 말씀드릴 때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도 감사합시다.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초점은 뭐냐면 이루어지기 전에, 받기 전에, 아직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감사자가 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무덤에 가셔서 돌문만 옮기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하면서 조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셔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사,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귀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는 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건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건 이건 어려운 숙제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도 아픈 분들께 지금 병상에 계신데 지금 그런 통증이만 몰려오는 가운데 아직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떤 일에 복착해서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고 잦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나타내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의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가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더 믿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병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117일의 항해를 풍랑을 만나고 파선을 하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모든 돈과 그들의 모든 생명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영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믿고 오늘날 이렇게 강대국으로 번영되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In God we trust. 교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민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감사를 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018년에 올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세요. 한번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복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여러분 없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과일과 이런 채소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진열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이런 과일과 또 채소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같이 기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오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